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재의 목차하고 여기의 목차는 좀 다릅니다. 내가 앞으로 12회 동안 이렇게 강의할 이 목차입니다. 첫 번째 오늘은 이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탄생의 의미, 그리고 다음 주에 태자실과 사문유관 그리고 출가, 이렇게 해서 12월 9일 날은 부처의 마지막 교화 내용과 열반까지 이렇게 강의하는 그러한 순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탄생의 의미,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오늘 강의 목표는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과 구제자로서의 면을 이해하고 대승불교의 여러 부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가모니 부처님 생애를 배우는 중요성을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메다 행자는 그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던 그 당시에 이름입니다. 수메다 행자가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고 보살의 길을 선택하여 카필라와 뒤에 태어나기 전까지의 사승지 10만급 그 먼 인연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와 탄생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풍기는 뭐 괜찮은가요? 선풍기 갖다가 안 틀어드리겠어요? 저것도 틀으시거나 더우면 알아서 시원하게 하세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부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겠죠.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 부처님은 인간적인 모습으로서의 부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교의 교조, 불교의 교조로서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구제자로서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먼저 인간적인 부처님은 인도 땅에서 26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이룬 그러한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전법하다가 80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병과 죽음, 노병사는 피할 수 없는 일것만 이렇게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청했으면은 더 이렇게 머물 수도 있었지만은, 어쨌든지 인간으로서의 이렇게 생을, 노병사를 이렇게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의 부처님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부처님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좀 약합니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서의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서의 부처님만을 너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신앙의 대상으로서, 신앙으로서 이렇게 좀 그게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신앙의 대상, 구제자로서의 우리 부처님은, 부처님은 80세의 일기로 수명을 마쳤지만 영원한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며 지혜와 자비, 깨달음과 해탈의 손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고, 직접 그것을 보여주신 후에 다시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노병사의 모습을 우리한테 그대로 보여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재행무상, 부처님께서 살아신 것이 첫 번째가 재행무상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당신이 몸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영원히 만약에 부처님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변한다, 모든 조건 제신 것들이 다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진리로서 여실히 드러낸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80세의 생을 마감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다.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시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신 거죠. 부처님은 일체계를 지니시고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아미타바, 아미타우스, 무량수, 무량광. 그렇죠. 그러한 부처님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무량 좀 이따가 이거 나오니까요. 더 깊게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인간입니까? 아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아니다. 인간도 신도 아니고 아니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어떤 것에도 더럽게 물들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려서 해탈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당신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어떤 것에도 더럽게 물들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서 해탈 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그러한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 붓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붓다는 이 부처님의 본래 말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죠. 원래 붓다는 빨리어, 빨리어로 붓다라는 말이고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넘어오면서 붓다가 된 겁니다. 이 원어 뜻은 깨달은 자, 눈뜬 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본질까지 환히 꿰뚫고 오시는 지혜로운 분입니다. 우리 불교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은 어느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은 세상에 원래 당신께서 부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까? 아니면 누가 가르쳐 보인 법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부처님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 보인 연기법 이러한 법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않거나 열애가 이 세상에 오거나 오지 않거나 이 법은 세상에 법계에 항상 존재하는 법이다. 열애는 이 세상에 있는 이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펼쳐 보였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본질까지 환히 깨뜨려 보시는 지혜로운 분이 바로 붓다인 것입니다. 이 모든 생명체에 한없는 사랑과 연민심,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붓다, 부처님이죠. 그러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는 무엇인가? 불행과 고통, 불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세속을 뛰어넘어서 맑고 깨끗한 경지로 나아가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살님 자리에 앉으셔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러한 바른 법을 알려주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것만 알지 그것에서 벗어난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벗어날지 그런 것은 아예 꿈에도 생각할 수도 없거니와 이 세상이 너무 괴롭고 그것만 이게 느끼기만 하고 힘들게만 살기만 하지 그렇게 해서 벗어난 길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치가 있구나, 이러한 진리가 있구나,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구나, 그러한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들어봐서 알지만 부처님은 참 많습니다. 예. 사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상에 2600년 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80세의 일기를 살다가 가신 역사상에 실제했던 부처님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부처님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가? 이유는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이 존재합니다. 과거에 연동불이 존재하고, 현재불 사가모니 불이 존재하고, 미래에 오실 미륵불, 미륵 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 이후에 이렇게 오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과거 7불이 있습니다. 이 사가모니 불 이전에 일곱 부처님, 비바시불부터 비바시불, 시기불, 기사부불, 구루송불, 권하모니불, 가섭불, 사가모니불까지 해서 일곱 부처님을 과거 7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부처님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또 공간적으로 각가지 무궁무진한 공간 속에 또 부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사방, 각 방위별로 동방에 아축불이 계시고, 남방에 미륵불, 서방에 아미타불, 북방에 사가모니불, 중앙에 비로자나 법신불이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네. 자, 이제 삼신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법신, 모신, 화신. 네. 삼신불은 법신, 모신, 화신불이 계시는데, 먼저 법신불은 영원한 진리의 몸으로 존재하는 부처님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나 두루 존재하며 무한한 빛과 생명을 갖춘 부처님이죠. 진실 그대로 아는 힘이 있으며 자유자재합니다. 인류의 구제자이며 만생의 자비로운 어버이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분이 바로 법신불입니다. 법신불은 한 분입니다. 아까 구제자로서의 부처님이 이렇게 뒤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처님은, 사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80세를 사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법신불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화하신 거예요. 법신불로 돌아가신 거예요. 법신불과 함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법신불로서. 그러한 법신불이 계시고, 보신불은 이제 그 보답으로서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의 결과로서 이제 보답으로서 이렇게 이룬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보토를 갖습니다. 보신불은 원을 세워서 수행한 결과 복락과 원만한 몸을 갖춘 부처님인데,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노사나불입니다.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 그 아미타 부처님, 서방종토를 이렇게 세우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8대원의 원력을 다 이렇게 원력대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전진하셔가지고 마침내 그 결과로서 보토로서 종토를 이렇게 이루어서 아미타불로서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또 약사열애 부처님도 12대원을 세우셔가지고 약사불로서 이렇게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보신불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신불이 계시죠. 화신불은 구체적인 역사와 삶 현장에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부처님입니다. 사가모니 부처님도 2600여 년 전에 인도라는 이 역사의 장에 태어나셔서 중생들을 교화하신 화신불입니다. 앞으로 이 역사의 세계에 태어나서 중생을 구제하실 미륵 부처님, 56억 7천만 년 이후에 오실 미륵 부처님도 화신불이죠. 과거 7불, 연동불, 이러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화신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부처님의 생애를
알아야 할까요? 예, 부처님의 삶은 불자들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삶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와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또 늙고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간직하기 위해, 나도 부처님같이 살면은 부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삶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삶을 모르면은 막막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델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교는 역사적 인물인 사가모니 부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붓다의 생애에 대한 이해는 곧 불교에 대한 이해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생애를 알아야 합니다. 자,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자료가 어떤 자료들이 있는가? 불전문학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주제로 한 많은 자료들이죠.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한여, 티베트어 등으로 이렇게 약 20여 종이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의 이제 연등물 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는 내용까지 이 마하바스투 대사에서 이렇게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부처님의 생애를 이쪽만 좀 받으실래요? 부처님의 생애를 대서사시로 표현한 마명보살의, 아니 그분 말고 마명의 됐습니다. 마명의 불수행찬을 붓다차리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책이고, 한역으로는 보요경, 방광대장원경, 과거현재 인과경, 불본행익경, 이러한 많은 책들이, 20여 종의 많은 책들이 있어요. 불전문학이. 이러한 불전문학은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하며, 부처님께서 인멸한 후에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대서사시게 멋지게 이렇게 막 찬탄하면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 불전문학에는 여러 가지 창작과 가탄이 이제 부과돼서 비역사적인 이제 신화적인 요소도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불전문학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부처님에 대한 이 존경심, 부처님을 흠모하는 그러한 모습, 마음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한 대서사시를 이렇게 쓴 거거든요. 이 비역사적인 신화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거기에서 이렇게 이러한 마명보살이나 이러한 이런 책을 쓰신 분들이 그 책을 쓰면서 말하고자 했던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전문학의 원천이 된 암경, 니까야, 그 다음에 율장, 이러한 것에 이제 이 부처님의 생애가 이제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처님 생애 관련 부분들을 조각조각 시대별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이러한 부처님의 생애에 이러한 책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 부처님은 이렇게 살았다 하고 이 책이 원래부터 이렇게 전해오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모으고 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생애를 구성한 거죠. 이 책 말고도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쓴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서 많은 책들이 이렇게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 법정, 송광사의 법정 스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고 그런 분들은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또 다른 우리 조계종 출판사에서 쓴 부처님의 생애, 저 책과는 또 다른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문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면서 법구경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이 법구경 이야기, 거기도 이렇게 부처님 생애를 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도 읽어보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건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부처님의 생애를 알아봐야 될 것인가? 부처님은 수없이 많은 이 생을 살아오셨어요. 과거 생을 이게 유추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생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인가? 자, 가장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수기를 받는 그 생부터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가장 이제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말하는 많은 책들은 거의 대부분 연등불부터 수기를 받는 수메다 행자 그 당시에 생애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메다 행자 이전 생애에 엄청나게 많은 생애를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우주가 생성되고 파괴되기를 91차례 91대급 이전에 풍요로운 도시 대화와띠에 수메다라는 지혜로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수메다라는 뜻은 지혜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수메다는 가훈이 이 재산을 모으고 거두어서 저장해 놓는다는 그러한 7대 거부장자의 외화들이었습니다. 그 7대를 이렇게 계속해서 재산을 모으기만 했어요. 절대 안 썼어요. 그 조상님들이 그 7대를 이어서 계속 모으고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렇게 모았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7대 거부장자의 외아들이었죠. 너그러운 이쁨과 유창한 언변에 총명했던 이 수메다는 삼베다, 리그베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라문교의 경전입니다. 삼베다, 천문학, 역사 등 다양한 학문을 이렇게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 수메다는 어려서부터 항상 이게 남다른 생각을 했어요. 언제 닥칠지 모를 두렵고 무서운 노병사, 이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가, 이러한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수메다는 나는 우리 조상님 아버지처럼 한 푼도 못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는 것. 다른 사람들은 7대 조상님들은 하나도 못 가져가고 다 놔두고 갔잖아요. 자기는 다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선업을 지었어요. 보시는 네. 죠. 자기 몫의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보시했어요. 자기 몫의 재산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서 집을 떠나서 눈 덮인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합니다. 스승을 만나가지고는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수행을 해서 8선정, 색계 4선정, 그 다음에 무색계 4선정, 8선정과 50동,
천족동, 천안동, 천리동, 숙명동, 다심통, 오신통을 모두 갖췄습니다. 여기에 육신통에서 무신통 빼고는 다 이렇게 이미 다 갖춰버린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이렇게 향합니다. 예. 그 도중에 바람을 회중에서 그 바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막 이렇게 연단해서 이렇게 그 우리 무차 오페라고 할까요? 한 사람이 단에 올라가서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질문을 대답을 잘하면은 은전을 한 장씩 이렇게 주기로 하고 이제 막 그런 법회를 하는 것을 보고는 나도 바람문인데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가 하니까 바람문은 누구나 좋다 해서 올라가가지고는 그냥 이 쑥쑥 그냥 뭐 질문하면 쪽쪽 입을 모르면 가지까지 열매까지 싹 다 질문을 막힘없이 다 그냥 해버리니까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그 사람을 경탄하면서 이렇게 바라봤죠. 그래서 이제 어느덧 여기에서 이제 500냥이라는 돈을 모으게 됩니다. 500냥 외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막 줬는데 다른 것들은 다 번거로우니까 자기는 수행자로서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500냥을 얻고 계속 집으로 향하면서 굶주림과 전쟁,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 수메다는 병들고 늙고 죽음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팔선정, 오신통 이러한 것이 한갓 그 먼지에 불과하다. 자기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내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때 때마침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어느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참 이렇게 깨끗하게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이렇게 이 정리를 하고 막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깨끗한 도시를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뒷방가라 우리 이제 말로는 이제 연등불이다 그러죠. 연등 부처님께서 그 나라에 오니까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메다 행자가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떤 것을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깨달으셔서 번뇌가 없고 모든 것을 다 깨달으신 분이시다. 부처님께 소원을 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수메다 행자가 가지고 있던 소망이 뭐였어요? 노병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까? 그것이 계속해서 이 수메다 행자의 화두나 마찬가지였죠. 부처님께 이 소원을 말하면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어떤 것을 공양을 올리면 되냐고 그러니까는 꽃이나 향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꽃을 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모든 꽃이 다 그냥 다 이미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구할 수가 없고 하다가 이제 그래도 어디가 파는 곳이겠지 하고 이제 가다 보면 어떤 소녀가 화분에 7개의 연꽃송이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그 연꽃을 팔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 꽃은 대왕께 바칠 것이라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정을 합니다. 원전 100냥을 바칠 테니까는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진 원전 500냥 전부를 주겠다고 하니까는 이 소녀가 이제 수메다 행자를 봐요. 수메다 행자의 몰골은 낡은 사슴 과죽을 이렇게 몸에다 걸치고 있는 아주 초라한 행색이에요. 아주 낡은 초라한 행색인데, 그런데 아주 이제 눈동자나 이렇게 밝은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고는 이 여인이 이제 그러면은 5송이의 연꽃을 팔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건을 들어준다면은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라도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 나머지 2송이를 이제 제가 2송이를 가지고 가서 부처님 올리면 좋지만은 제가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는 이 2송이를 제 몫으로 저는 제 이름은 곱비입니다. 제 이름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저의 소원을 말해달라고. 제 소원은 세생생 다음 생에 당신과 계속해서 부인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애는 수행자잖아요. 수행자로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것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는 그 7송이를 5송이는 삼고고 2송이는 받아서 7송이를 가지고 부처님이 오고 계신 대로 마침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오고 있는 이제 그곳에 가서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연꽃송이를 5송이를 먼저 올립니다. 푸른 연꽃 5송이를 이렇게 올리면서 저도 당신처럼 부처님이 되게 하소서. 제 눈길이 닿는 곳마다 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 모습을 보는 사람, 내 모양을 내 이름을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해주소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세계에서 중생을 건질 수 있는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하소서. 이렇게 원을 세우고 5송이를 이렇게 던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2송이를 이렇게 던지면서 그 여인의 이제 소원을 말해주죠. 곱비라는 여인이 세세생생 저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는 연꽃을 던지고 이렇게 합장하고 절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위로 올린 5송이에 먼저 던진 5송이는 부처님 머리 위에서 연등불 부처님 위에서 머리 위에서 이렇게 일산처럼 이렇게 5송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서 이렇게 딱 위에서 씌우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올린 2송이의 푸른 연꽃은 양 어깨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환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경탄을 해가지고는 너무 신비한 일이다, 너무 경이로운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았죠. 자,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께서 놀라지 말라. 그대는 과거생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 수메다 행자 이전에 많은 생이 이미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한 과거생에 많은 지혜와 복덕을 쌓은 사람이다. 그대는 수없는 산 동안에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통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보낸 사람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에 수메다는 감격해가지고는 부처님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옷으로 그 사슴 가죽, 낡은 사슴 가죽 옷으로 이렇게 그 땅이 질척거렸는데 그 옷을, 그 땅을 덮었어요. 그런데 질척거린 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그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나머지 부분까지도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 여기를 밟고 지나가소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소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갈 수 있겠는가? 부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직 부처님만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수메다 행자를 보고는 백겁의 세월이 흐른 뒤 그대는 사바세계에서 부처를 이루어서 사가모니라 불릴 것이다. 이러한 수기를 주셨습니다. 이 연등부를 만나서 정등각을 소원하는 수메다 행자, 이 그림을 봐보십시오. 이렇게 땅에 질척거리는 땅에서 이렇게 머리를 부려치고 부처님 뒤에는 수많은 비구스님들이 이렇게 계시죠. 이 주변의 사람들을 있고요. 진을 위에 엎드려 있는 수메다 행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처님이 되려는 마음이 생겨났다 그래요.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보는 한 대장으로서 혼자서만 열반으로 건너가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일체지라고 하는 정등각을 이루고 나서 천신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열반으로 건너가게 하리라. 나 스스로 법을 깨달은 뒤에 다른 제도 가능한 중생들도 깨닫게 하리라. 나 스스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 뒤에 다른 제도 가능한 중생들도 벗어나게 하리라. 나 스스로 윤회의 전덕인 열반으로 건너간 뒤에 다른 제도 가능한 중생들도 건너가게 하리라. 이러한 소원을 세운 겁니다. 이러한 원력을 세운 것입니다. 이 연등불 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곱비라는 여인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들고 있죠. 여기는 수메다 행자입니다. 수메다 행자가 이 여인에게 이 7송이의 연꽃을 사는 그림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 수메다 행자가 연등 부처님께 꽃을 7송이 꽃을 던졌을 때 5송이 꽃을 이렇게 먼저 던질 때 이렇게 일산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뒤에는 이제 비구스님들이 이렇게 있죠.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쳐가지고 여기를 밟고 가십시오 하는 그림이고, 이 모습은 수기를 받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환희용약, 기쁨에 넘쳐가지고 환희용약에서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환희용약하는 모습입니다. 연등불 수기 불전도입니다. 불전도. 이게 나우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바람은 청년 수메다는 왜 수행자가 되었는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지하기 위해 그러한 원력으로 이렇게 그런 겁니다. 여인 곱비의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야소다라 공주가 그 곱비라고 이렇게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부처님 날 때마다 보살 날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일곱 부처님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불, 사가불, 미래, 미륵불, 수기, 성불의 수기는 성불의 약속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확신과 언약이죠. 수기의 중요성. 자, 수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기를 받으려고 하면은 8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틀림없이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만이 수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성을 갖춰야 되는데 성이 남자여야 된다 그래요. 원래 남자.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그 빈자 1등, 빈녀 1등 막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난타라는 여인. 난타라는 여인이 이렇게 등을 올렸는데, 난타라는 여인이 올린 등불은 밤새 다른 데는 다 꺼졌어도 그 등은 안 꺼지고 나중에 부처님이 수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또 이제 법화경의 용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제 변형된 우리 대승불교 이런 이제 좀 이제 변형된 그러한 이제 그 신앙 믿음으로서 이렇게 나온 모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조건은 사람이고 남자여야 된다. 세 번째는 아라왕가를 증득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채워야 됩니다. 부처님은 수메다행자일 때 이미 8선정 50통을 다 이미 갖췄어요. 부처님께 한마디의 법문만 들으면 이미 아라한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미 아라한은 연기법에 대해서 딱 한 법문만 들으면 벌써 아라한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붓다가 된다는 것은, 붓다고 아라하는 차이가, 아라하는 법문을 누구에게 이 세상의 진리의 이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어떠한 법을 듣고 나서 이렇게 되는 분이 아라한이고, 부처님은 스스로가 깨닫는 분이에요. 스스로가 일체 이렇게 다른 존재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라한가를 증득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다 갖췄습니다. 또 스승, 살아있는 부처님 연등부를 만났죠. 법의 법칙을 믿는 출가 수행자여야 됩니다. 공덕을 갖춰야 됩니다. 수승한 홍공, 아까 수승한 공덕을 갖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등 부처님이. 또 수승한 홍공, 부처님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부처님으로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나고 노병사의 고통에서 괴로움받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의 행복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강렬한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강하고 선한 이러한 소원, 원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8가지 조건을 이 수메다행자가 갖춘 것을 보고 나서 이 연등 부처님이 백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 그대는 서가모니불이라는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9분의 부처님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따난까라, 내깐따라, 외단따까라, 파라난까라, 뒷방까라, 연등부처님, 네 번째 부처님이죠. 그 이후로 권단자만 말라수만 많은 부처님이 이렇게 있고, 과거 7월 부처님부터 7부처님, 윗바시, 시기, 웨사부, 까꾸산다, 꼬나까마다, 까사빠, 그리고 28번째 보타마 사가모니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이죠. 그리고 미래에 오실 미륵불, 마이트리아 미륵불입니다. 이 웨사부부터는 현재 현급에, 우리들은 아주 복이 많습니다. 왜냐? 현급에 부처님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납니다. 6분이나 태어나요. 봐보세요. 31급전, 61급전,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사이에 두고 부처님이 없는데
현급에는 얼마나 많은 6분이나 되니까 우리는 진짜 복이 많은 우리들은 그런 식의 사람들이죠. 수명은 우리 때는 지금 100세고 아사바 부처님 때는 2만세, 3만세 이렇습니다. 자, 부처님은 그 엄청난 보살행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기를 받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보살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완전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갖춘 삼부타 정등정갑자 이러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향한 보살로서의 삶이 이렇게 이제 원지가 되는 거예요. 보살로서 삶을 살아서 그게 완성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처가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을 따라서 때로는 아름다운 사성으로 원숭이의 왕으로 때로는 피해 굶주린 나찰에게 몸을 던지기라고 전륜성왕에 대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지극한 보살함을 실천해서 보살의 과보는 9급을 앞당겨서 성숙합니다. 아까 수기를 100급이 세월이 지난 뒤에 부처님이 될 거다 그랬죠. 근데 91급을 지나서 부처님이 된 겁니다. 9급을 땡긴 거예요. 원래는 미륵 부처님보다도 더 뒤에 부처님을 이루어야 되죠. 100급을 지나서. 근데 99급을 땡겼잖아요. 이렇게 우리 불교는 노력한 만큼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정해진 것이 없다. 비록 수기일지라도 100급의 세월이 지나서 부처를 이룰 거라고 하는 그렇게 수기를 주셨지만 그만큼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내던져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땡겨지신 거예요. 숙명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불교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 잠깐 봐봅시다. 글씨들이 좀 짧네. 중으로 있더만은 이 9급을 앞당긴 보살행의 사례.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4가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8만의 원숭이를 거느린 원숭이의 왕으로서 이렇게 태어났을 때, 부처님은 8만의 원숭이들을 거느렸을 때, 아주 이제 지혜로운 원숭이였어요. 근데, 이제 큰 망고나무가 이렇게 원숭이 왕으로서 있을 때 엄청나게 큰 망고나무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망고나무가 한쪽 가지가 이렇게 물가 쪽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보고는 그 망고나무는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맛있는 망고가 이 망고 때문에 우리 원숭이족이 일족이 다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물가 쪽으로 있는 망고 열매들 다 잘라서 없앴어요. 그랬는데 이 불행히도 이제 나뭇가지에 가려가지고는 하나 있던 것이 떨어져가지고 하나 떨어져서 그것이 흘러가가지고는 밑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밑에 어느 나라에 이제 왕이 있는 곳에 닿았어요. 뱃사공들이 그 망고를 주워가지고 부처님께 왕에게 진상을 했죠. 왕이 자기 한 조각 먹고 또 신하들에게 맛을 보게 하니까 이건 도저히 맛볼 수가 없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망고나무가 어디서 있는가 찾다가 이 8만의 원숭이가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보니까는 망고 열매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망고나무가 있다냐고는 그거 이제 망고나무를 다 이제 막 열매를 따려고 막 하고 그래서 따고 막 그랬어요. 따서 먹고 막 그러는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이제 그 원숭이들이 이렇게 막 8만의 원숭이들이 막 왔죠. 원숭이들을 보고는 왕이
저 원숭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죽이고 망고도 다 따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원숭이들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전생에 현재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그 원숭이 왕이 보고는 자기 이 원숭이들을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숭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대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쫙 팔을 벌려서 이렇게 했는데 대나무가 짧고요. 그래서 자기 몸까지도 이렇게 벌려가지고는 마침내 이제 그 가지를 벌려서 다음 그 원숭이들이 있는 데까지 벌려가지고는 내 등을 받고 지나가서 빨리 안전하게 피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원숭이들이 다 피하게 그렇게 됐죠. 그것을 이제 밑에 이제 왕이 보고는 저 원숭이는 어떤 원숭이에게 세상에 저런가 보고는 나중에 이제 이 원숭이 양에게 물어봐요. 나는 여기에 왕이어서 이 원숭이들 다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을 해서까지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원숭이들을 이렇게 살린다고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또 바라문으로 이렇게 설산에서 수행할 때 석재환인이 항상무준 나찰나고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아주 굶주린 모습으로 이렇게 굶주린 그 항상무준 나찰나 와서 이제 개성을 하나 읊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런 개성을 읊어요. 그 개성을 이렇게 들으니까는 이제 이때는 이제 설산 수행자죠. 설산 수행하는 이제 그 수행자일 때 이러한 이제 재무상 시생물법이라는 모든 법은 다 이렇게 무상에서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치를 그 개성 이러한 생멸의 재무상 모든 것은 조건지 변하는 것이다. 모든 조건지어진 것들은 다 변한다. 이것은 생멸에 타고 죽는 법이다. 이런 법문을 듣고는 너무 좋거든요. 그 다음 개성이 구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구절은 말을 안 해요. 이 개성을 누가 말했을까? 주변을 막 돌아보는데 험상궂은 무서운 그 나찰밖에 없어요. 이 험상궂은 나찰이 이 좋은 개성을 말할 수는 없는데 누가 말했을까 하다가 이제 나찰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이 개성을 말했는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긴 말했지만은 나는 그냥 배가 고파서 헛소리를 한 것밖에 없다. 어디선가 언젠가 주어들은 헛소리가 나왔다. 나는 배가 고파서 한 말도 할 수 기력이 없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그렇게 배가 고프면은 내 몸을 달을 이렇게 드시게 하겠다. 그런데 다음 개성을 좀 제발 들려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나찰이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나고 죽는 법이 다 해서 마치면은 정멸은 이제 우리 열반을 말을 하죠. 정멸이 바로 낙이 된다, 즐거움이 된다. 이러한 개성을 말을 해요. 이 개성을 듣고는 이 선인 수행자가 너무 기뻐가지고는 그 개성을 다 나무에 바위에다가 또 길에다가 보이는 틈틈만 그냥 곳곳 막 그냥 다 그 개성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나찰을 향해서 몸을 던집니다. 그때 이제 그 석재환인으로 이제 나찰이 돌아와가지고는 그 선임을 받아주죠.
이렇게 진리 하나를 듣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또 이 찬제팔이라는 선인으로 인욕바라기를 닦일 때 이 가리왕이 신하들과 왕비 궁녀들과 와서 쉬다가 왕비 궁녀가 선인들에게 설법을 듣는 것을 보고 이 왕이 이렇게 이제 화가 이제 엄청나게 났습니다. 감히 너가 누군데 나의 여자들 이렇게 여자들에게 공양을 받고 이렇게 법문을 하느냐. 법문을 하는 것을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여자들이 이렇게 둘러싸인 여자들이 이렇게 한 수행자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수행을 하느냐? 저는 인욕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참아봐라 하고는 두 팔을 잘라요. 다음에는 두 다리를 잘라요. 그 다음에 눈을 자르고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다 자릅니다. 그런데 이 선인은 전혀 눈빛이 변하지가 얼굴빛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리왕이 놀라서 이제 두렵죠, 무섭죠. 이제 도리어 반대로 이제 이 선인이 얼굴이 변하고 무서워하고 그냥 막 이제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건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변하지 않으니까 왕이 도리어 무서워가지고는 물어봐요. 당신이 인욕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제가 인욕 수행을 닦는 것이 진실하면은 내 몸이 내 몸에 피와 살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제 다 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이 가리왕이 그 모습을 보고는 선인에게 공양을 이렇게 이 궁중으로 청해가지고 공양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때 이제 지금 말을 내가 준비를 해놓고 안 했는데 금강경 여러분 옛날 우리가 자주 이렇게 독송하는 금강경 2.3정멸문 14에 있죠. 가리왕 할절신체 아의시 무화상 무인상 불용생상 수자상. 가리왕이 내 몸을 자를 때 나는 이때에 나라는 상, 중생이란 나라는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러한 상이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때 왕이 이렇게 내 몸을 자를 때 만약 나에게 나라는 상, 중생의 내 몸이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자, 오래 산다는 이러한 상, 이러한 상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나는 응당, 마땅히 이렇게 화를 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그러한 네 가지 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화를 전혀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한역 경전에 전선되어 있는 거고, 빨리로 이제 기록된 번생담에는 이 가리왕이 참여하지 않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선인은 부상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제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그냥 모습 그대로 인간으로서 그냥 죽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두 가지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또 갓난 새끼들을 두고 배고파 죽어간 호랑이에게 몸을 바쳐서 살리는 보시. 이제 전생이었을 때 길을 가고 있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무서워서 피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갓난 새끼들이 이렇게 젖을 빨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호랑이가 젖이 하나도 안 나와서 새끼들이 울고 있고 호랑이는 그냥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러면은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이 새끼들하고 어미하고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 모습을 보고는 호랑이가 와서 자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를 잡아먹을 기력도 없는 것을 봤죠. 너무 불쌍한 모습에 호랑이가 이 사람이 전신에 사람이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그 속에 자기를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들과 호랑이를 다 살리는 그러한 보시행을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이러한 보시행의 결과로서 이러한 보시행, 이러한 과보들의 결과로서 마침내 9급을 앞당겨서 이렇게 까싸빠 부처님께서 출연하실 때는 조티빨라라는 이름으로 청정한 범행을 닦아서 도솔천에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보살이 부처님이 될 때까지는 사아성지 10만급 동안 이렇게 바람이를 닦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피안에 이르는 길이자 깨달음의 길입니다. 파라미타라고 이제 원래 원어는 파라미타입니다. 파라미타를 바람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지혜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도솔천이라는 곳은 6개의 6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하늘나라고 보살이 부처님이 되기 직전에 삶을 지낸 곳이고 사람이 죽어서 태어나는 도솔종토입니다. 자, 보살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살이라고 우리 많이 쓰고 있죠. 보살이라는 것은 보디사트바의 준말입니다. 보디사트바. 보디는 깨달음입니다. 지혜죠. 사트바는 중생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무리를 사트바라고 하죠. 보디사트바는 깨달음과 중생이 합한 말이죠. 그래서 보디사트바인데 보디사트바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보리살타라고 번역을 했어요. 보리살타에서 보살, 이 앞과 중간 말을 합해가지고 보살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보살이라는 말은 지혜를 추구하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또 지혜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의 원래의 뜻은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기 이전에 수행자로 살던 때입니다. 이제 수기를 받고 나서 사승기 10만급 동안 이렇게 수행하던 그 시기를 바로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랜 세월 동안 선행을 쌓은 겁니다. 이웃과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죠.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생명체를 도와주는 상고보리 하와 중생, 그러한 삶을 삽니다. 사가보살처럼 우리 모두가 보살이 되자, 우리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자. 이래서 대승불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나중에 이제 보살마하살까지 이렇게 나오죠. 보살마하살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미 깨달아서 부처님의 법문과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었지만 중생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보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보살마하살이죠. 자, 여기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마하살입니다. 우리 지금 사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에서는 이 부처님의 전생,
사흘 10만급 동안 이렇게 성불하기 전에 수행자를 살던 그 시기를 말한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메다는 모든 번뇌를 소멸한 열반을 성취하고자 했다면 이때 이미 아라한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불쌍한 중생들을 놔두고 혼자서 윤회를 벗어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처가 되기를 소원해서 연등불교의 수기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킨 보살로서 사성지 10만급 동안 10바라밀, 10바라밀은 첫 번째가 보시, 그 다음에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인욕, 진실, 결의, 자애, 평온 이러한 이 10바라밀을 3단계로 닦았습니다. 3단계로. 예로 보시 바라밀을 닦을 때는 모든 재산, 첫 번째가 모든 재산이에요. 두 번째는 신체의 일부, 세 번째는 자신의 목숨까지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보시를 하면서 바라밀을 완성을 했습니다. 10바라밀 다 완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부처의 이제 부처의 법이 돼가는 그런 거죠. 10바라밀을 완성을 한 겁니다. 지계바라밀을 비롯한 나머지 바라밀 다 이러한 10바라밀을 완성을 한 거죠. 부처님께서 수베다로서 보디사트의 수계를 받은 생부터 마지막 웨스탄따라 대왕으로 살았던 생까지 10가지 바라밀을 쌓으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10가지 바라밀 모두가 진정한 바라밀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익만을 바라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바라밀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서 마지막 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높은 본으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는 사성제를 가르쳐줄 수 있는 붓다, 부처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고 나서 깨달으신 법, 이 부처님,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부처님은 생애,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법,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하지만은 부처를 이루기 전에 사성지 10만급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살로서의 삶에서 태양의 바닷물보다 더 많이 흐르신 피와 땀, 이것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드리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법의 끝에 항상 사홍소원 하잖아요. 이 사홍소원의 진정한 의미도 이러한 이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흘린 보살의 그런 피와 땀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삼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계는 다 알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습니다. 삼계는 31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도를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육도는 지옥, 축생, 악인, 그 다음에 수락, 여기까지는 사악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상이 있습니다. 천상. 자, 이 5가지까지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는 다 천상입니다. 천상. 그러면 천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상이 31에서 5을 빼면은 26개나 되죠. 26개. 천상이 이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천상이 태어나기가 어렵죠. 네. 첫 번째는 4대 천왕, 4대 왕천, 33천은 도리천입니다. 33천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에 마야부인,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께서 도리천에 태어나셨죠. 그 위에 야마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도솔천입니다. 도솔천. 부처님이 부처로서 이 생에
태어나기 이전에 태어나는 곳이 도솔천입니다. 지금 현재 도솔천에는 누가 계시냐? 미륵보살님이 도솔천에서 법문하고 계셔요. 예, 이 부처로서 태어나기 이전에 마지막 생에 이렇게 계시는 곳이 도솔천입니다. 예, 그 위에 이제 화락천, 타화대천. 여기는 욕계의 6개의 하늘입니다. 사대왕천부터 타화대천까지는. 타화다대천은 욕계에서의 마지막 단계의 하늘이죠. 그 뒤부터는 이제 색계입니다. 색계가 이렇게 하늘이 16개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가 또 4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들이 있다고 하고요. 천상의 욕계의 하루, 여기서부터 욕계의 하루는 사천왕은 수명이 50년입니다. 인간의 하루가 인간의 50년. 그 다음에 33천, 도리천은 100년. 전에 방문할 때 도리천에 누가 태어나가지고는 하루나 하룻밤 이렇게 전에 방문한 적 있죠? 기억하는 사람 기억할 거예요. 하루나 하룻밤인데 그때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한 25년 정도 살다 와서 보니까는 반나절밖에 안 지났더라. 그냥 그때 한 말씀 드렸죠? 그렇게 33천은 도리천은 100년이고 하루가 그것의 하루가 그 다음에 200년. 자, 도솔천 부처님께서 이렇게 도솔천에 계실 때는 도솔천은 400년, 하루가 400년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렇게 수명 이렇게 되죠. 그 수명은 여기는 하루고 여기는 수명입니다. 수명. 엄청난 수명이에요. 이렇다고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윤곽만 잡아놔도 어느 정도 불교의 하늘 세상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윤곽이 좀 조금 잡힐 것입니다. 자, 그럼 도솔천을 봐보겠습니다. 천상의 욕계 중에 아까 4번째죠. 도솔천. 칠보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의 주위로 사계절 내내 향기가 짙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온갖 새와 동물들이 평화롭게 사는 곳. 자, 그들 중에서도 복덕이 소중한 도솔천에 얼마나 많은 천인들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천인들 중에서도 도솔천 내원궁에는 아주 복덕이 많은 그런 자들만 있는 곳이 바로 내원궁입니다. 이 한가운데 사자자의 보살은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수많은 천인들을 교화하고 천인들의 존경과 찬탄을 받으면서 법문을 하시죠. 그런데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 세계 400년이 바로 도솔천은 하루입니다. 4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도솔천을 떠날 날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제 이 천인들은 죽을 때가 다가와서 가면은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고 이 머리에 보관해서 이렇게 꽃에서 이렇게 꽃이 시들고 막 이러한 또 땀도 나고 막 이런저러한 그러한 그 징조가 있다 그래요. 그런 징조를 보면은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한 것은 화생을 하기 때문에 늙고 죽고 그런 것이 없어요. 늙고 나고 그런 것이 없어요. 항상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를 같은 모습을 모르죠. 하지만 죽을 때가 되면은 4천년이라는 세월이 거의가 그냥 흘러가면은 그렇게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천인들이 기쁨을 잃고 슬픔에 차올랐습니다. 그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무상한 삶과 죽음의 거센 물살 앞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울부짖는 것은 애착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제가 떠난 자리에는 미륵보살이 남아서 여러분의 훌륭한 것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보살은 다음 태어날 곳으로 수미산 남쪽 연무제에 있는 태양의 종족 석가족의 나라 카필라와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도는 어떠한 곳인가? 인도에 대해서 보시죠. 인도는 열대 기후 지역입니다. 여름과 우기와 겨울
이러한 세계절로 있죠. 주민 인도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인종 참을 잘 참습니다. 사색적이고 생각을 잘하고 또 종교적이고 묵상적이고 종족에 복잡합니다. 중앙집권적 통일국가가 형성하는 게 좀 그 당시는 불가능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쇼카 왕 때 통일이 됐죠. 몇백 년 세월이 지나서 사제를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를 형성을 했고 주요 베다 성전 바라문교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카스트 제도 사승계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고요. 부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시대적 상황은 도시국가가 발전되어 있고 자유로운 사상이 정의됐습니다. 그리고 BC 6세기경 이 시대에 겐지스강 유역에 농산물이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 유통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해서 신흥 세력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거부 장자들, 기수급 급고독 장자 같은 엄청난 부자들이 이렇게 막 생겨납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붕괴되고 군소국가가 병합됩니다. 꼬살라국, 마가다국 이런 거대 국가들이 이렇게 막 등장합니다. 바라문 계급이 권위가 상실되고 왕족 세력이 강화되죠. 우파니샤드 사상의 발전과 자유사상과 육사회도 이러한 이제 그러한 이제 이 토양이 이 시기에 이제 막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태어날 이 시기에. 자, 이제부터 거룩한 탄생을 봐오겠습니다. 자, 깊은 잠이 든 마야왕비는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6개의 이빨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호공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호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꿈이죠. 7 부위가 땅에 닿는 거대한 코끼리가 놀랄 겨를 없이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그렇게 큰 코끼리가 오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와가지고는 옆구리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서 꽂겠어요. 깨어나겠어요.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는 그 꿈을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렇게 이제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람과 선인들이 이 왕비님이 전륜송왕이 되실 왕자를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는 수도사나 왕이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요, 마야 부인. 마야 부인은 땅은 태어난 곳은 꼴리아 땅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 장관아, 아버지는 장관은 꼴리아 사카족이고 사카족과 꼴리아족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그러는 종족들입니다. 근데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그 당시에 풍토는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는 그러한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잉태하고 나서부터 어머니 마야 부인은 아주 몸이 편안하고 그리고 그 전륜소망이 될 아기를 이렇게 가졌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수도다나 왕은 무처회태를 열어가지고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베풀었어요. 엄청나게 막 이렇게 창고를 다 열어서 엄청나게 많이 베풀고 그리고 어머니 마야 부인은 아이를 가졌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고 입에서 꽃 향기가 나고 뭔 일을 해도 지치질 않고 그러한 이제 막 것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해산할 날이 이렇게 다가오니까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고향 꼴리아족이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곳을 우리가 미리 수도다나 왕이 거기다 준비를 다 해놓죠. 그러니까 꼴리아족이 있는 그거를 간 도중에 룸비니의
이르렀을 때 아주 이제 그곳이 이제 그 꽃이 이렇게 꽃도 피고 맑은 새소리도 이렇게 지저귀고 아주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곳이었는데 마야 왕비가 어느 나무를 이렇게 잡았을 때 문득 이제 그 해산할 기미를 이렇게 느꼈어요. 가지고는 부랴부랴 이제 그 준비를 막 해가지고는 이렇게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됐죠. 그때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이렇게 걷고 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3계 계고 아담한지 이러한 탄생계를 읊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다. 3계가 다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가 바탕에 편안하게 이렇게 하리라. 이러한 개성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린 보살이 어린 태자가 이렇게 7걸음을 걸을 때 이 걸음마다 연꽃이 큰 연꽃이 이렇게 피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상에 잠깐만요. 그 이제 나무는 그 무수라고 아소카 나무 무수라고 이렇게 고통 없이 아기를 낳았다 해서 이름을 무수라고 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방에서 몰려온 천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마리 용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이렇게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이렇게 쏟아집니다. 아기의 피부는 황금색으로 이렇게 빛나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그 관보를식 하잖아요. 관보를 4월 초파일마다 관보를식 하죠. 관보를식을 하는 이 유래가 이렇게 9마리 용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 이러한 걸로부터 이렇게 관보를식이 이렇게 유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비니 동산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이제 수도다나 왕과 바라문 스님들이 이용을 갖추고 있는 눈비니 동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기쁨을 숨기고 8바람과 스님들을 초청을 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왕자를 내보입니다. 왕자의 상호와 오명을 한번 살펴보라고 이렇게 내보이죠. 자, 그때 그런 8명의 선인들이 이렇게 보고는 영웅에게만 나타나는 32가지 상호 32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자에게는 편평한 두 발바닥에 술박기 문양, 1000개의 바퀴살에 선명한 태와 바퀴통, 기다란 발꿈치와 둥근 조개껍질 같은 복사뼈, 쭉 뻗은 종아리는 사슴처럼 튼튼합니다. 니구르나가 나무처럼 균형 잡힌 몸매에 긴 팔은 이드라처럼 무릎에 닿고 손가락도 길고 발가락도 길고 도톰한 손등과 발등은 비단처럼 부드럽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잘록한 허리, 포효하는 사자처럼 튼튼한 턱, 어깨와 팔다리는 관절이 붉어지지 않아 7 부위가 통통한 코끼리와 같습니다. 브라마의 음성처럼 밝고 우렁찬 목소리에 절제의 덕을 갖춰 음경이 숨겨져 있고 먼지와 땀도 흘러내리는 매끄러운 피부에 짙푸른 솜털 촘촘히 황금빛 몸을 감쌌습니다. 푸른 연꽃 같은 눈동자에 암석처럼 길고 가지런한 속눈썹, 두 눈썹 사이에는 새하얀 털, 정수에는 상토처럼 살이 솟았습니다. 이러한 영웅에게만 나타나는 이러한 32가지 상호. 왕이요, 왕자님은 이러한 32가지 상호를 빠짐없이 갖추었으니 7가지의 보배를 갖춘 전륜성왕이 돼서 온 세계를 정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32가지 상호를 가지고 부처님을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섣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빛으로 이렇게 안 했죠. 그렇지만 보통 어느 절이나 가서 보면은 금빛으로 이렇게 다 상호를 이렇게 도금을 하죠. 자, 부처님을 이렇게 어느 절이나 가서 보면은 이 발바닥에는 이렇게 수레 박힌 문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나발로 이렇게 합니다. 소라 모양 나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부처님은 이 온몸에 털구멍이란 털구멍은 다 이렇게 털이 났는데 그 털들이 이렇게 소라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머리를 소라 모양, 나발 모양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황금빛 몸, 부처님은 황금빛 몸으로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금빛으로 이렇게 도금을 하는 이유가 황금빛 몸이기 때문에, 또 두 눈썹 사이에는 새하얀 털, 미간에 배꼽가 새하얀 털이 이렇게 비춘다고 해요. 앞을 비춘다고. 그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간 배꼽을 이렇게 하고, 정수리에는 상투처럼 살이 솟았다. 그래서 육계라고 하죠. 부처님 머리 위에 꼭대기에 육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걸로 해서 부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 뒤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시겠죠? 부처님을 조성할 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한다. 자, 이제 수도나 왕은 아버지 정관왕이라고도 해요. 정관왕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아들인데, 자기의 아들인 아기의 두 발에 예배를 하고 두 손으로 왕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도 훌륭한 아들을 얻었을까? 이 아이는 분명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리라. 왕은 감격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왕자 이름을 시다르타라고 하리라. 이 시다르타라는 뜻은 원하는 바를 모두 다 성취한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시다르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의 아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자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 마야 왕비가 생을 마치고 보리천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7일 만에 이렇게 어머니를 잃게 된 거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을 때 신하들이 이 마야 왕비의 누이, 여동생 마파자파티가 잘 돌볼 것입니다. 파자파티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길도록 양모로서 이렇게 길도록 하시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파자파티를 이제 그 양모로 이렇게 해서 왕자를 파자파티 품에 안고 이렇게 카필라로 돌아오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래요. 오는 길목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왕이 40세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나 왕이나 이렇게 친족들 다들 막 친족들이고 막 그러니까는 여기 와서 저기 그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또 가면 또 묵어 가십시오. 내려오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래요. 40일이 걸려서 이제 성문 앞에 왔는데, 그 성문 앞에는 이제 그 나라에서 이렇게 모시는 신을 모시는 그러한 이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가라고 이렇게 신하들이 아기에게 축복을 받고 가도록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아기하고 함께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 있던 성상들이 다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깜짝 놀라죠. 아, 이게 불길한 징조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깜짝 놀라잖아요. 당연히 놀랄 거 아닙니까? 아니, 위에 있던 이 상들이 다 밑으로 다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놀라지 마소서. 신상이 스스로 아래로 내려온 걸 보면 왕자님은 분명 신들보다 높은 덕을 지니신 분입니다. 감히 자기보다도 도저히 자기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훌륭한 분이 오니까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자, 태몽에 등장한 흰 코끼리가 상징하는 것은 6개의 이빨을 가지고 7부리가 땅에 닿는 흰 코끼리, 이것은 전륜성왕만이 가질 수 있는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머물면 전륜성왕이 되고 집을 떠난다면 세상의 괴로움과 더러움을 먹여주는 성자가 될 것을 이렇게 암시한 것이죠.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초파일입니다. 음력 4월 8일이죠. 우리가 올해가 지금 불기 2567년이죠. 여기에 부처님께서 불기 2567년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날인가요? 어떤 날인가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죠. 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지 2567년이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불멸기준입니다. 불멸기준. 서기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기준이죠. 우리 불기는 열반하신 날 기준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너무 부처님이 그리운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서 떠나신 지 1년이 되었다. 2년이 되었다.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1년, 2년 그리워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처님이 오신 것은 2647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기원전 624년이 4월 8일이죠. 관용의식 유래 아까 말씀드렸죠. 9마리 용이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이렇게 섞고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부처님을 목욕시킨 거기서부터 유래를 한 것입니다. 식딱 따라라는 뜻은 모든 것을 이루다는 뜻이고요. 부처님 아까 탄생개송,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기계고 아당한지 태어나서 7걸음을 걸었다고 했죠. 이 7걸음을 걸은 것이 상징하는 것은 6도 이내를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6걸음은 우리가 6도잖아요. 6도. 6개 6도지만은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6도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라. 윤회에서 벗어나라. 깨달아서 성인이 되어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불성을 지닌 천상천하 삼계부 이 탄생개송 천상천하 유화독 삼계부 아당한 이 뜻은 불성을 지닌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천명을 하고 이 의미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은 보살행에서 독보적인 존재이고 중생무제의 원력 내가 이렇게 삼계가 괴로움으로 고통에서 이렇게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있는데 내가 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러한 중생무제의 원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한약경의 탄생개송이고 니까야 탄생계는 뭐라고 티가니까야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다시 태어남은 없다. 니까야에는 이러한 탄생개송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여기 가신 분은 금방 가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이제 그곳 룸비니 동산입니다. 룸비니 동산 여기 앞에 이라는 이제 못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죠. 이 부처님은 중생 구제를 위해 이 땅에 화연하신 화신불이다 그랬죠.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수없이 많습니다. 시방세계에는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은 아까 보신불이라고 그랬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입니다. 사가미 부처님은 화신불이고요. 자, 문미에 새겨진 아쇼카왕 석주입니다. 아쇼카왕은 인도를 최초로 이렇게 통일한 그러한 대왕이죠. BC 304년부터 232년 이 사이에 이렇게 있었죠. 부처님의 인도는 기록 문화가 이렇게 없습니다. 기록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 아쇼카 석주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증명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이 부처님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아쇼카왕 석주가 19세기 말에 발견이 되죠. 이 글자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냐? 삭가족의 성자 툭다 여기서 탄생했다. 이러한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룸비니 여기에 이 룸비니에 가서 보면은 이 석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거기구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자, 부처님 탄생 당시 아까 여기는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당시 자 문빈이 카필라와트 여기는 부처님 태어나신 카필라와트 왕국입니다. 문빈이는 태어난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이제 중요한 것들이에요. 부타가야로부터 와라나시 중요한 곳인데 대충 이러한 지역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중요한 곳이라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교육은 부처님 생애 강의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